16장 우리 13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복음 누림의 그 적용 과정을 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네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 메시지 여러분 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 메시지를 여러분 생각할 때 네 문장을 이렇게 좀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원래 인간, 문제 인간, 문제 해결, 영접. 그래서 이 구원의 길로 그릴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복음 소식을 암송해서 이렇게 안내해 줄 수도 있고, 근데 어떻든 그 중심 속에 그 네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해 주고요. 그러면 이제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영접했을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다는 거,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천국이 보장된다는 거, 이거를 좀 이렇게 안내해 주면서 실제 삶의 누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영생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가 그만둔 분들이나 기존 신자들 만나면 여러분이 좀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 알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생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삶이 안 돼요. 삶이 되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실제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카드를 나눠줬어요. 그 카드 전면에는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그걸 암송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연세가 많거나 또는 어떤 좀 여러 가지 언어상의 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좀 외우는 게 좀 어려운, 또 질병이 있거나 이러면 그분들은 좀 읽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암송을 가능하면 권유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읽어가지고는 의미가 잘 있게 다가오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송을 하니까 실제 의미가 다가와서 자기 어떤 마음, 생각, 삶의 이런 부분에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계속 고백을 시키니까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발견해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적용할 것이, 많은 분들이 예수 처음 믿고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이걸 고백시키고 자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붙이도록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어떻게 보면 최상의 기도죠.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다.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신다고 그랬는데 뭘로? 그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16절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고 받고 다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되니까 최고의 이름은 뭐예요? 그 내용, 이름의 의미를 알고,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것을 제가 많이 체험해보고 목격해보고, 그래서 현장에서 이 카드를 주면서 이것을 암송해서 고백 선포하도록 하니까 굉장한 실제적인 응답을 받고 누리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좀 적용해 보시면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의외로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마음에 일어나는 거, 그리고 어떤 생각에 일어나는 거, 삶에 일어나는 거, 제가 요즘에 대학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그 삶에 일어나는, 어떤 아이는 막 두려움, 또 어떤 사람은 무기력, 뭐 어떤 사람은 의욕이 상실되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하는데, 그걸 놓고 이렇게 고백 선포하니까 어떤 그런 무기력감이 사라지고, 또 막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어떤 사람 실제로 영적으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 또 어떤 분 만나는데 뭐 이렇게 악몽을 많이 꾸는 이런 분들도 있고, 기도만 하면 죽은 자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타나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놓고 고백 선포를 하게 되어지면서 그것을 이렇게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벗어나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기도문이 있죠. 그래서 그 기도문 중에 영적 기도문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전에 보면 그 사람이 웃사람이나 어떤 이제 예를 들면 학생이 교수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돼서 전했는데, 교수님이 영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좀 배려해줘서 교수님 이거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예의상. 왜냐면 그거를 그 앞에서 뭐 눈을 감고 영접한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윗사람에게 이걸 혹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됐을 때는 그냥 여러분 유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그 에스더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절대 영접 안 한다, 그렇게 메시지 중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디서 영접하냐? 화장실 가서 영접한다고. 왜냐면 그 엘리트들의 특징이에요. 그 자존심이 좀 강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기본 예의상 그렇게 해주는, 그래서 이 영적 기도문은 그런 차원에서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뭐 여러분이 좀 영적 기도를 시키기가 좀 어려우면 이거 읽으시면 된다 그래서 그냥 바로 읽게 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적용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 적용 기도문은 신앙 고백,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좀 실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근데 처음서부터 이거 가르쳐주면 이 고백 선포에는 그 의미를 못 누립니다. 그래서 이 고백 선포를 좀 오래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렇게 좀 적용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그 적용 기도를 시키면 실제적인 그 기도 응답을, 왜냐면 복음 누림이 돼야 되는 게 그 우리가 하는 목표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복음 누림의 적용과 적용 과정과 복음 누림 그리기, 제가 왜 이렇게 그렸느냐 하면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도 복음 누림을 해야 될 당위성, 필요성, 절대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4개를 썼어요. 4개를. 뭐 이거보다 더 많죠. 뭐 10개도 만들 수 있고 뭐 20개도 만들 수 있는데, 한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풀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략 한 4그림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 그림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여기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8절, 특별히 28절 제가 암송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돕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꾼으로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일꾼으로서 자기는 말씀을 이루러, 25절에 말씀을 이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는데 어떤 그런 목표를 갖고 이렇게 인도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말 이 그리스도를 생활 속에 실제로 누리도록 했는데, 여러분 잘 알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자에게 준 축복 3가지 있죠. 반석,
음부권세가 하지 못하는 권세, 천국 열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실제 뭐 반석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 회복 받은 거고, 권세는 이제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는 말이고, 그러면 이제 천국 열쇠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때 천국 열쇠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거기에 네 구절 여러분에게 제 메시지 중에서 드렸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두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복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 믿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 믿는 게.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거기 있다가 아니에요. 네 속에 있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 뒤에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하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이 귀신의 세력, 이 마귀의 세력을 결박해야 돼요. 꺾어버려야 돼요. 귀신은 추방하고 이 흑암은 꺾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자신에게도 임하고 가정에도 임하고 삶에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리라.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그 이름으로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 의라는 것은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디든지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드렸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 특별히 20절에 사도 바울이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 딴 거 없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복음 누림이란 딴 게 아니고 모든 것의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다,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복음 누림 그리기에서 복음 누림 속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완전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문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 제가 마귀라고 쓴 것은 좀 불신자를 만나니까 그 성경 자체에 마귀라고 써 있으니까 좀 다시 설명을 하려니까 차라리 이렇게 그냥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이라 그랬고 이간질할 땐 마귀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면서, 그래서 이 문제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이 사단에게 잡히게 된 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잖아요. 그 근본 문제 때문에 결과로 나오는 게 요새 5가지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입었다. 그 말은 우상 숭배, 미신, 종교, 인간의 뭔가까지 문제 해결하려는 노력을 가리켜요. 근데 그게 결국은 영적 문제를 가져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두려움에서 나무에 숨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면 많은 이들이 의외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냥 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 무서움이 확 밀려오면서 막 이렇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이런, 근데 그냥 온다는 거예요. 뭐 이상한 어떤 걸 받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그리고 제가 요즘에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랩런트들 중에 무기력 빠져 있는 애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게 나이가 어려요. 뭐 청년 대학생들이 그런 게 아니라 저 밑에 중학생들, 막 초등학생들이 무기력감에 빠져, 아무것도 손을 다 놓고 싶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런 문제, 이런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이 오게 되고, 잉태 고통은 여자의 모든 고통을 대변하는 거죠. 그리고 수고, 남자, 가시덤불 엉겅퀴. 요즘 사회에 뭐 그렇잖아요. 뭐 험한 얘기들 지금 TV나 뭐 이런 데 지금 많이 듣게 되잖아요. 이 사회가 왜 이러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고. 근데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왜 영향받는다? 천국 생활이 되는데 자꾸 지옥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자꾸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산자의 어머니가 되어서 이 후손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 하와의 후손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가인이 최초 살인자가 되는 이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회귀 본능이 있어서 일로 계속 돌아간다니까. 수시로 불신앙해갖고 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신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하여서 자꾸 일로 돌아갈 때 이 문제를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 불가능해요. 이 근본 문제를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계속 당해요. 그래서 예수 준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이름 예수. 여호수아 예수. 하나님의 이름 예수. 예수 구원자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해결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음을 그냥 지식으로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 다 이루었담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 누림이요. 다 이루었다는 말로만 끝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내 문제, 내가 고통스러운 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인간관계 문제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복음으로. 뭘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내용이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주인 되셔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고백만 하면 해방과 자유가 오고, 사단에게서 승리하고 그 사단의 권세를 꺾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 줬잖아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답, 영원한 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 선포하면 승리하는데,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께로 나게 되고, 이걸 이렇게 좀 확인시켜 주면서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은지, 어떤 하나님의 그 신분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권세를 얻게 됐는지. 창세기 요한복음 3장 5절에 8절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러면서 8절에 있죠.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눈에 안 보이듯이 성령으로 남도 그러하다. 이 바람과 같이 그 소리는 들어도 우리가 그 눈에 안 보이듯이 성령으로 남도 그러하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믿는 자의 생수. 근데 그 생수의 강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으로 온다고 39절에 설명해. 성령에서 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영원히 갖고 성령 안에서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복음 누림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조금 창세기 3장을 그대로 좀 정리를 해봤고, 그 내용 속에 우리가 수시로 어디로 돌아가느냐? 우리는 정말 복음 안에서 다 끝나서 다 이루었음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누리질 못하고 일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떠나게 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자꾸 잡히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래서 나오는 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선 모든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이렇게 이 복음 누림 그거를 좀 암송을 시키고, 그래서 좀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한 2, 3개월 정도 이걸 계속,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번 고백해봐라, 그리고 한 5번 고백해봐라. 그래서 제가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요. 이 보통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정시 기도를 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 3번씩은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바울은 5번 했다는 그런 증거가 있다. 그래서 5번. 그건 뭐 어렵지 않다.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 하고, 밥 먹을 때 하고, 저녁에 잠들 때 하고. 그때 이제 해보니까 보통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새로 오는 청년들 이제 암송시키고 적용을 시켜보니까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하고, 뭐 직장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조금 시간 되면 한 번 하고,
그 오후에 퇴근할 때 한 번 하고, 그리고 집에서 잠들기 전에는 자기 한 10번 정도 하고 잔다고. 그러면 뭐 한 20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실제적인 근거를 주기 위해서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7번 고백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7번 이상은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데 어떠든 이런 문제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영적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뭐 여러분들은 영적 문제 없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영접하고 얼마 안 된 분들은 그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을 옛날에 그런 경험했던 거, 그리고 그분이 삶을 살아왔던 그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당하게 되고, 전에 제가 그 복음을 전해서 어떤 무당 그 신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영접을 했는데 막 저녁에 계속 악몽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뭐 이렇게 우상 딴지 어디 숨겨놓은 거 있냐 그러니까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장롱 속에 보니까 그 절에서 그거를 또 그런 좀 이렇게 그 삶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죽었대나 뭐 그래가지고 그 아기 동자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 장롱에다가 깊이 이렇게 숨겨놨는데, 그러니까 계속 자꾸 악몽을 꾸고 막 그런 어려움이. 그래서 그거는 뭐 네가 버리기는 어려우시니까 절에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그 이상하죠? 그거 갖다 주고 나니까 바로 끝나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든 그런 어떤 잔존한,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그거죠. 여러분 한번 현장을 만나보세요. 예수 영접했어도 영적으로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 눌리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곧지 경험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누리라고 오는 경험이라는 거. 그럼 그렇게 믿고 누릴 수, 그럼 정신적으로 육신적인 거 뭐 수시로 다가오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조금만 성령 의지하면 성령께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듣고 나눴던 메시지가 복음 누림으로 다 적용을 해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그냥 예시문으로 4개를 드린 거지 뭐 요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다 문제와 답이에요. 성경 전체가 문제 답. 거기에 답을 주기 위해서 뭐 성경을 준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문제 주고 창세기 3장 15절 답 준 거잖아요. 다 문제와 답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리해 보면 다 그러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좀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린 분들, 지금 처음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요것만 좀 얘기해 줘도 되고, 조금 신앙생활을 좀 했던 분들에게는 요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 공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1장 8절 플러스 니꼬로 2장 1절에 47절 이렇게 잘 정리해 가지고 정말 요게 매일매일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 순간순간 누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될 응답이에요. 5 능력, 5 문, 5 시간표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이 배웠던,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면 문제와 답으로 적용하면 여러분의 삶에 생활 속에 실제가 된다니까요. 복음을 우리가 실제 삶에 누리자는 거죠. 우리가 그냥 지식화되는 그걸로 끝나지 말고 사실적으로 이런 삶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복음 누림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 상태 6가지와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렇게 잘 적용을 하면, 왜 이 불신 상태 6가지에 들어갑니까? 불신 상태 첫 번째 단계가 이거잖아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5가지가 오는 거잖아요. 합해서 6가지잖아요. 자,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내가 이 속으로 계속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실제로 고백 선포만 한다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주셨잖아요. 구원자 예수, 구세주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왜 제가 반복해서 계속 썼느냐 하면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가 내 삶에 실제 체험돼야 돼요. 다 이루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삶에 실제로 체험될 수 있는,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루었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자신 문제 다 해결했고, 가정 문제 다 해결했고, 인간관계 다 해결했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 다 해결했고, 직장 문제, 지역 문제, 세계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이 안에 다 이루었다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생활 속에 누리라는 거죠. 지금 못 누리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로는 하는데 문제는 안고 산다니까. 그게 뭐냐면 문제와 답만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조금만 고백 선포하면 얼마든지 정말 해방받고 자유받고,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에 승리와 건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그래서 불신앙 때는 뭐 요거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성령으로,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권능, 권세, 성령 권능, 성령 보증, 성령 증거, 이렇게 언어 단어를 써서 설명도 해줄 수 있고, 성구를 써서 설명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그 자체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비밀들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 이거를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 주일 메시지에서 이 내용이 나왔죠. 지난주 주일 메시지에 이 내용이 나왔는데, 이 내용에서 중요 내용은 제가 일부러 이 내용을 이렇게 성구를 조금 짝을 이루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복음 누리도록 돕는데, 대략 이렇게 좀 그냥 뭐 특별한 어떤 그런 문제 있거나 이러지 않아도 이렇게 해보니까 최소한 한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것 같아요. 복음 누림이 생활화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데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면서 제가 요 바탕을 요걸 가지고 한 주 내지 2주, 이렇게 한 주 내지 2주씩 이렇게 시간을 두고, 근데 그거는 얻을 때는 3주 4주도 갈 때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그걸 실천했으면 넘어가지만 안 됐을 땐 또 반복해서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요걸 가지고 짝을 이루면서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육신으로 돌아간다, 육신으로. 그래서 육신으로 돌아가서 자꾸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파당을 짓고 이런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지 않았냐.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고 누려야 되는데, 근데 2장 14절에 뭘 써요?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성령을 의지 안 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성령을 의지 안 하면 계속 이런 모습 될 수밖에 없다. 자꾸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이러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꾸 갈등하고 이렇게 시기 질투가 나오고 미움이 생기고 이러는 거 왜 나오냐? 성령을 못 누려서요.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요 성경을 찾아 읽고, 그리고 요 답을 찾아 읽고, 이렇게 좀 적용을 시키면 요걸 그렇게 적용하는데 5주가 지나요. 그럼 거의 한 달 정도 이거를 쭉 해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은 다 아니까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는 이거를 하나씩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문제 답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주면 실제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그러면 예배서 4장은 뭐예요? 마음의 허망으로 하고 무감각하게. 여러분 예수 믿어도 뭔가 규모를 안 갖추고 자꾸 이렇게 육신적으로 어떤 삶을 이렇게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배서 5장 12절에서 1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거냐? 때가 악하다.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요를 성경을 그대로 찾아서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이것이 문제고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육체의 일, 여러분 대략 숫자가 16가지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육체의 일에 대한 내용, 이걸 읽으면요 정말 우리의 어떤 인간의 추한 모습. 근데 이 얘기는 지금 구원 못 받은 사람 얘기 아니거든요. 구원 받은 자가 성령 안 쫓고 육을 쫓아 살면 이런 열매가 나온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같이 함께 읽으면요 정말 이렇구나 하는 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서 성령이 주는 열매 맺어야 된다. 하나님 주시는 세 가지 열매, 인간관계에서 오는 열매 세 가지, 내 자신에게 주어진 열매 세 가지, 이렇게 적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 성령과 함께. 키는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성령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복음 누림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성령이잖아요.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조금 깊었던 바울,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자꾸 내 어떤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랬는데 자꾸 지체의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거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게 진짜 우리가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그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렇다고 인정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그 중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체 속에서는 육체로는 죄의 법을 자꾸 따르는데, 그런데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 우리에게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거기 앞에 있는 로마서 8장 2절도 중요한 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9절에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11절에 보면 뭐예요? 죽을 몸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 살릴 수 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 정말 여러분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질병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거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11절에 11절.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14절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15절에서 17절에는 양자의 영을 주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상속자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예배소서 6장 11절에 16절은 뭐예요? 마귀 괴계에 대해서, 강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12절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지금 사단이 완전히 활용하는 네 통로, 완전히 사단이 장악한 거,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중한 하늘의 악한 영들. 지금 거의 다 지금 누구를 가지고 움직여요? 이 지도자들, 대통령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나라 꼴이 지금 대통령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완전히 이렇게 사단이 완전히 그 지도자 한 명을 건드려 갖고 나라를 다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 정사. 그리고 그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뭐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기 여주 가다가 있는 그 대순진리 대통령 부인이 세웠잖아요. 그 대구의 팔공산의 최고의 동양 최대의 불상 대통령이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청와대의 불상 누가 놓았어요? 대통령 부인이 거기다가 놓아놨잖아요. 그런 모든 그런 부분을 이 지도자들로 인해서 다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그래서 중요하고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정사, 나라 정책 이런 부분들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사소한 서민도 건들지만 이렇게 지도자를 통해야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 뭐예요? 여러분 온갖 지금 그 마귀의 그런 괴계들, 문화들이 지금 전 나라에 지금 뭐 우리는 바깥에서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뉴에지 뭐냐면 뭔 얘기인지 몰라요. 뭐 프리메이션 뭐 그게 뭔 얘기냐 뭐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알아듣지 뭐 거기는 잘 모르고요. 근데 어떻든 지금 어떤 뉴에지나 프리메이션이나 유대인들이 지금 3단체가 들고 일어나서 모든 그런 문화를 거의 다 장악했어요. 뭐 영화계, 뭐 예술계, 뮤지컬 뭐 다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만화, 요즘 아이들 보는 만화 다 귀신물이잖아요. 거의 다. 지금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그걸 어둠의 세상 주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하늘의 악한들, 이단들, 사이비들 뭐 대단하잖아요. 원주도 지금 대단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얘기하더라고. 뭐 요즘에 많은 그런 이단들이 득세해가지고 너무 어렵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런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요? 이게 완전히 사단이 완전히 그런 그 화전을 쏴가지고 미사일을 쏴서 그래갖고 어렵게 하는 이때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어요? 17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신 말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라. 복음의 말씀, 복음을 제대로 가지면 완전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 누림의 적용 과정,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난주 이번주 메시지를 여러분 잘 적어하면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실천 안 하면, 제가 느끼기에 실천 안 하면 치유는 불가능하다. 왜냐면 어느 날 한 번 깨달아 갖고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건강을 가져오는데도요 3개월 6개월 운동의 리듬을 찾아야만 건강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냥 한두 번 운동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복음 누림을 한두 번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는 이 복음 누림 속에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지속하면서 삶도 되어지는데 제 밑에 심연준에 숨겨있던 그런 어떤 부분들도 이렇게 속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고백,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제가 그런 표현 했잖아요. 여러분 구정물이 쫙 가라앉으면 위에가 맑아 보입니다. 짝대기 하나 넣어서 쥐어 흔들으면, 그래서 계속 복음 선포를 하면요 여러분의 그 밑에 깔려있던 것까지 이렇게 다 올라와요. 그게 다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뭐냐 하면 골로새 1장 28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될 수 있다. 왜냐면 우리는 복음 완전한 모든 문제 완전 해결 주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실제 적용만 한다면 저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생각도 달라지고 많이 달라져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요즘 최근에 이렇게 몇 분 또 만나보니까 진짜 개인 다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고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게 수술이 너무 길어. 이게 한두 번 뭐 이렇게 얘기해갖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 이건 3년 5년 해야 이거 제대로 제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원래 인간의 모습 좀 누려보고 가잖아요. 근데 이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을 지속적으로,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 수첩에다가 맨 위에 복음 누림, 그래서 문제와 답 요거 쓰고 2번 강단 3원을 적고, 그리고 기도첩 한번 읽고, 그게 저는 매일 저녁마다 한 30분 투자하는 영적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그래서 하루를 점검하기도 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매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작년 6월 한 6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 안 빼놓고 계속해서 이것을 매일 복음 누림을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아까 고백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염려되는 거, 걱정되는 거, 뭐 좀 불안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고, 이제 조금 한 5, 6개월 지나니까요 제 밑에 심연에 어째 가지고 있는 이런 체질되어 있는 그런 단점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솔솔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서도 그건 제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복음으로만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고, 그리고 제가 하는 또 하나의 요절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 길이 뭐냐면 온전해지자 그런다고 온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안에서 계속 나를 갱신하고 계속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복음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지난주 요번주 메시지를 여러분 잘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진짜 복음 누림이 되어서 하나님이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인 그 축복이 여러분 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올해 한 해 교회 표처럼 복음 누림 교회가 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정말 증인되어서 증인으로 서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 속에 정말 우리가 복음 누려야 됨을, 그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을 깨달아 봅니다. 믿음 가지고 누리고 진정 실천해서 정말 복음 누림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저희들이 다 되어져서 정말 올 한해 표어를 이뤄가는 정말 복음 누리는 교회가 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